제가 예전에 도서관에서 종종 이제 읽어보던 책인데 그 내용이 참 소장 가치가 느껴져서 이렇게 구입을 해서 보게 된 책이 있습니다. 소장 가치라는 건 이제 그냥 한두 번 읽고 마는 정도가 아니라 내 삶에서 계속 두고두고 좀 읽어서 나를 살펴보고 나에게 좀 도움이 되는 책이겠다라고 느끼는 가치일 텐데요. 리더의 오판이라는 이 책에서 저는 리더들이 왜 이런 오판들을 많이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미 어떤 사고 방식 안에서 그들이 살게 되는지, 그것 때문에 그들이 벌이게 되는 뭐 각종의 실수들, 뭐 예를 들면 인지 평양이라든지 자기 확신이라든지요, 또는 불합리한 의사결정 과정이나, 또는 자기가 생각한 것과는 좀 다른 일이 벌어졌을 때 대응하지 못한 능력,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많이 이제 제 삶을 비춰보기 위한 좋은 책이겠다 싶어서 좀 구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의 맨 첫 그 챕터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리더의 오판 첫 번째, 우리는 서로 같은 생각을 한다. 리더들이 그렇게 오판을 하고 있다는 거죠. 나나 나를 따라오는 저들이나 우린 같은 생각하고 있지 라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오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뭐 이런 리더의 오판이 꼭 리더만 하는 거겠습니까? 내가 뭐 집안에서든요, 뭐 학교나 직장에서든 내가 걸쳐 있는 누군가의 관계에서도 뭔가 그 어떤 관계 안에서 있다 보면 그 엮어진 위치에서 누구든지 가질 수 있는 오판이죠. 나나 저 사람이나 내가 하는 생각을 저 사람도 하고 있겠지? 이런 오판을 우리는 쉽게 할 위험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이렇게 맞물려지는 공동체,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는 우리가 이러한 오판들을 어떻게 좀 잘 줄여가고, 또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공동체의 모습을 어떤 걸 중심으로 해서 잘 돌파해 갈지, 좀 어려움과 갈등이 일어날 터인데 그때 이것을 어떻게 좀 풀어가면 좋을지를 오늘 본문을 가지고 좀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공동체의 건강한 연합을 위한 제언 첫 번째는요, 분란 대신에 상호 충분한 토론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전체 문맥을 들여다보면 이제 오늘 본문의 위치가 이제 얼마나 의미심장한지를 더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14장에서는 이 흔히 말하는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의 기록이 다루어져 있고요. 이거 사도행전 15장의 끝 말미에 가서는 2차 선교 여행이 이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1차의 내용이 이제 끝났고 2차 여행이 시작되는 그것 사이에 오늘 읽은 이 본문이 위치해 있다는 건 뭐겠습니까? 이 선교 여행, 그러니까 새로운 복음의 확장에 있어서 오늘의 이 본문의 이야기, 스토리가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문맥을 통해서도 이미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 내용의 사안은 이랬습니다. 저 유대 지역으로부터 이 안디옥으로 좀 온 양육 리더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이 가르치기를 유대교 입장으로 그들이 구원의 조건으로는 할례가 꼭 필요해라고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당황스러운 이야기죠. 이방인 지역에서 그런 말들을 들으니까 기독교가 그런 거였어? 라고 이제 당황하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복음이 말한 진술을 놓친 채 이런 언약의 표징에 상응하는 거였던 이 할례를 구원의 필요 조건으로 가르치다 보니까 이제 혼란이 일어난 거죠. 그렇게 혼란이 일어나는 경우를 다룰 수가 없는 일이 정도가 되니까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이 사람들과 대표들을 예루살렘 교회로 이제 보냅니다. 그래서 정확한 가이드와 지침을 좀 얻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오늘 읽지 않았지만 15장 2절에서 이렇게 묘사하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여기 두 가지의 단어가 좀 나옵니다. 다툼 그리고 변론이죠. 여기 다툼이라는 단어는 완전히 부정적인 뉘앙스입니다. 말 그대로 그냥 다툼이에요. 조금 더 번역을 잘하면 분란, 불화와 같은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실제 사도행전 곳곳에서 막 뭔가 문제를 일으켜지고 서로 간의 갈등이 첨예해지고 갈라지는 것에 일어날 때 이런 단어들이 계속 쓰이고 있는데요. 근데 그에 반해 이 다툼이라는 단어 옆에 있던 또 다른 단어 뭐죠? 변론이요. 이 변론은 부정적이지 않아요. 흔히 이제 논쟁이라고 번역되는데
이것도 어느 한쪽이 막 일방적으로 쏟아붓는 그런 이야기 형태가 아니라 양측 간에 서로 또는 양측을 넘어서 여러 분파 그룹이 같이 의견을 나누는 상황이라면 같이 의견을 꺼내놓고 서로에 대해서 서로의 생각을 듣고 또 공유하고 다시 한번 또 변증하고 하는 모양새가 바로 이 변론이라는 단어의 그림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그 변론만 있으면 좋은데 뭐가 있어요? 다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안디옥 교회에서의 상황은 그리 좋지 않은 거죠. 변론만 잘 일어나면 분위기가 뭐 나쁘지 않은 건데 다툼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적지 않은 다툼이요.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로 보낸 거죠. 그러면 좀 뭔가 풀릴 것 같았거든요. 예루살렘 교회가 잘 이걸 다루어 주겠지. 근데 웬걸요? 도착해서 이 안건을 꺼내놓자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새로운 갈등의 조짐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15장 5절인데요. 우리 한번 이 부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네, 보세요. 여기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바리새파 계열인 누구요?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요. 뭐 우리가 복음서에서 접하는 안 좋은 이미지의 바리새인들 그들이 아니고요. 바리새파 계열인데 성도로서 이미 예루살렘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그 성도들 중에 바리새파인들이 같은 스탠스를 취하는 거죠. 모세가 말한 거 지켜야지. 그러니까 이게 안디옥에서도 이게 갈등이었는데 여기서도 의견이 충돌이 되네.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당황스럽지 않겠어요? 놀라운 건 바로 이때의 예루살렘 교회의 대처입니다. 아주 짧게 묘사하는데요. 6절과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익숙한 단어가 또 등장했죠. 뭐죠? 아까 2절에서 본 변론이요. 근데 뭐가 없어요? 여기는 어떤 단어가 없죠? 다툼이 없죠. 지금 뭡니까? 지금 이 안디옥 교회에서는 비슷한 분위기가 일어났고 갈등이 일어났을 때 적지 않은 다툼이 있으면서 변론이 논쟁이 일어났지만 여기서는 많은 논쟁만 있고 다툼 없는 거예요. 근데 왜 그게 가능한가 봤더니 의논하러라는 이 서로에게 주의 깊게 관찰하고 경청하는 자세가 많은 변론이라는 거예요. 이 많은은 양으로서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나 시간적인 것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냥 한두 번 얘기를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꽤 긴 시간, 꽤 다양한 목소리를 들으면서 이 교회가 이 문제들을 경청하고 소통하는 대화를 시도했다는 거죠. 충분한 토론과 대화를 여기서 펼쳐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똑같은 위기와 갈등 앞에서 안디옥 교회와 달리 예루살렘 교회가 취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제가 문득 우리나라에서 최근 이제 이슈가 되는 사건들이 좀 떠올랐습니다. 뭐 들어보셨겠지만 이 한 달 동안 우리나라 이 스포츠계에 많은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뭐 대한축구협회에서도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좀 비상식적인 과정도 있었고, 또 최근에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배드민턴 그쪽에서도 한 선수가 배드민턴 협회에 어려움들을 토로하고 폭로했더니 거기서도 이제 많은 것들이 들추어내졌죠. 문체부에서도 그 구성되는 조직과 또 이들이 뭘 조사하고 한다는 그 과정들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미 발견하고 이미 지적을 하고 있고, 이런 과정에서 좀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면서 좀 씁쓸했습니다. 근데 그중에 제 마음에 제일 안타깝겠던 건 바로 그 배드민턴 선수가 자기가 공개적으로 그 SNS에 이런 좀 가슴 아픈 말을 남긴 거였어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시시비비를 가리는 공방전이 아니라 제가 겪은 일에 대해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공방전이 아니라 대화예요. 조사가 아니라 대화예요. 교회도 이 기본 원리와 상식이 흘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분란과 불화로 치닫는 갈등의 결말이 아니라 그런 것이 일어날지언정 그 위기 앞에서, 갈등 앞에서 우리가 충분한 토론과 대화를 가질 때 우리는 반드시 그것이 불화로 가지 않고 서로 간에 대해서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을 확인한다는 거죠. 지금 예루살렘 교회도 그러하고 우리가 아는 바 많은 관계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고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내 것들을 나눌 수 있고 충분히 남의 것들을 내가 수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거기에서 비로소 이 분란, 불화로 치닫는 것이 예방, 방지되고 변론, 논쟁 안에서 우리가 기회들을 찾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공동체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든요, 직장이든 학교나 여러분이 속한 개인적인 어떤 관계망이든 거기서 우리가 일방적이지도 않고 내가 분란과 불화를 만들어내는 쪽으로도 아닌 상호 간에 충분한 대화와 토론이 일어나는 장이 있다면 우리는 조금은 건강한 연합으로 갈 수 있는 물꼬를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건강한 연합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하면 그 다음 구체적인 방법은 뭘까요? 그 다음 단계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게 오늘 좀 두 번째로 언급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방법론 이전에 본질적 대화로 갈피를 잡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충분한 대화, 토론이 있은 후에 이제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이 과정을, 이 문제를 뭘 중심으로 다루었는지가 조금씩 펼쳐지는데요. 먼저는 이 7절에서 9절 사이에 베드로가 아주 의미심장한 발언을 뱉어냅니다. 여기 7절과 9절 또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지금 여기 내용은 베드로가 그냥 자기 개인 의견을 밝힌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7절에 있는 표현들 중에서 그런 내용이 있죠. 맨 처음부터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예수님까지 온 이 말씀, 일관된 가르침이 이거다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7절에 이런 표현이 있죠.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거를 언제 알았습니까? 사실 고넬료라는 그 이방인 가정의 복음을 전한 그 사건 때 알았죠. 그것도 겨우겨우 설득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말하면서 그 뒤에 이런 단어를 붙이죠.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나를 택하셨다. 이건 뭡니까? 베드로가 지금 자기 경험을 의한 그런 깨달음이 아니고요. 이거는 하나님의 큰 원래 계획이요. 하나님은 원래부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실 계획을 원래부터 갖고 계셨고 그것이 나를 통해서 지금 드러나 있고 그것이 우리의 복음을 전하는 데 가장 중요한 본질이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죠. 이 복음의 본질을 지금 짚어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 다음 8절 9절에도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9절은요.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뭡니까? 이 마음을 다루시는 하나님, 마음을 고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본질을 짚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두 개 연속으로 지금 베드로는 본질적인 질문과 본질적인 포인트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냥 방법론적으로 이걸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 내 생각은 이러해 라는 식으로 가지 않고 이 사안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질을 짚어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11절에서 누구도 부인 못할 본질에 도달하죠. 11절에 이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보세요. 이렇게 베드로가 이제 본질의 물꼬를 튀었습니다. 이걸 이어받아서 바나바와 바울이 현장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셨는지를 말하고요. 또 바나바와 바울의 말을 이어받아서 이제 야고보가 동일하게 그 본질을 짚어가는 릴레이를 펼치게 됩니다. 그게 12절부터 15절의 내용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베드로죠.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보세요. 지금 바나바와 바울의 현장의 이야기, 그 자신의 야고보가 좀 전에 베드로가 말한 바를 지지하면서 시므온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였지 본질을 짚었지. 그리고 그것은 곧 성경에서 말한
라고 선지자들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어갑니다. 결국 지금 내용에 있어서 이거 가타부터 어떻게 할까라는 방법론 이전에 지금 이들은 일관되게 복음의 본질 앞에 서야 된다고 말하는 거죠. 그 관점으로 이것을 다루어 보자. 그 안에서 우리가 답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접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이렇게 상상하면서 제일 처음에 든 감정은 너무너무 부럽다. 나도 이렇게 이런 점을 배우고 싶다였습니다. 나도 저렇게 본질이 중심축으로 해서 어떤 사안들이 내 앞에 펼쳐질 때 사역하다가 이런 고민거리나 이런 이슈들이 내 앞에 다가올 때 이걸 풀어내는 방식에서 나도 저렇게 본질이 중심으로 좀 접근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좀 부러움과 갈증이 일어났습니다. 짜잘짜하게 방법론적으로 고민하고 그걸로 씨름하고 막 서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대화의 깊이가 막 너무 피상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먼저는 본질적인 질문을 함께 던질 줄 알고 그 본질 위에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식으로 우리가 흘러간다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 갈피가 잡히는 거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제가 지금 갈피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갈피라는 단어가 사전적 뜻으로는 여러 이제 겹쳐 있거나 포개져 있는 것 하나하나의 사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마치 여러 중요한 문서들, 중요하지 않아도요, 여러 A4 용지 같은 문서들을 쭉 쌓아놓고 있는데 바람이 갑자기 휘잉 분다거나 또는 누가 쿵 부딪혀가지고 그게 와르르 무너져서 각각 낱장의 종이들이 이리저리 흐트러질 때 그때 우리는 저 종이 문서들이 갈피를 잃었다라고 말을 하죠. 그때 차곡차곡 빼곡히 쌓였던 그 사이사이가 헝클어져서 그 갈피가 못 잡게 되었다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구점에서 책 갈피를 사죠. 그게 뭡니까? 책 사이사이에 있는 거긴가에 이거를 꽂아 놓아서 뭐라는 거예요? 갈피를 잡는 거죠. 책의 갈피를요. 여기라고요. 저 여러분의 삶에도요. 우리가 원치 않게 마치 무슨 태풍이 한번 확 몰아쳤듯이 또 누군가가 쿵 하고 부딪혀서 내 삶에 쌓여져 있던 중요한 것들이 다 낱장으로 흐트러지는 듯한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갈피를 잃을 때요. 이 갈피를 어떻게 잡지? 그럴 때 이거를 어디부터 어떻게 해야 될까를 허둥대기 이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맥락 속에 하나님이 어떤 본질을 묻고 계신지 그래서 다시 한번 차근차근 그 낱장 하나하나를 움켜쥐면서 이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질이 뭔지 하나님이 여기부터 다시 나에게 시작하라고 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갈피를 잡아가는 저희가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본질적인 갈피를 우리가 잡아갈 수 있다면 그 뒤에 우리는 건강한 공동체와 삶들을 경험할 수 있을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그런 본질적인 갈피를 찾아가려면요. 세 번째로는 우리가 성령님의 성품에 뒤따르며 선택과 배려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본질적인 포인트로 짚어가면서 야고보 사도가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가 지혜로운 결론을 하나 내립니다. 19절에서 21절인데요. 이 부분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번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지금 여기 19절에 있는 내 의견에는 이라는 뜻은 사실 이제 동사입니다. 여러 요인들을 다 고려해 본 후에 판결을 내리다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여러 요인들이 뭐겠습니까? 바로 앞에 있던 것들이죠. 뭐죠? 베드로, 바나바, 바울, 그 자신이 구약의 성경 말씀을 인용한 것들, 이런 본질적인 요소들을 다 합치해 본 결과 나는 이런 판단을 내립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판단을 내릴 때 참 지혜롭게 두 가지를 함께 말하죠. 한편으로는 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괜히 불필요한 유대 민족 관습적인 풍습을 그들이 강요하지 말아라. 이게 이제 첫 번째였고, 또 반대로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니네들이 익숙해 있던 우상 숭배의 풍습이나 이방의 어떤 풍습들, 그것들을 유대 그리스도인들 위해서 하지 말라라고 이제 서로를 양쪽을 배려할 수 있도록 그런 지혜로운 결론을 제시합니다. 근데 이런 선택과 배려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이제 만들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것을 갈무리하는데, 그 과정을 이제 안디옥 교회 편지로 써서 보내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담은 부분에서 굉장히 인상 깊은 표현이 하나 등장합니다. 25절과 28절인데요. 새 번역으로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25절,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우리는 몇 사람을 뽑아서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여러분에게 보내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하였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꼭 필요한 몇 가지 외에는 더 이상 아무 짐도 여러분에게 지우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네, 지금 28절에 성령과 우리는 이러이러하게 결정했다라는 이 표현이요. 여러분, 이게 좀 과하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얘네 좀 오버하는 거 아니야? 라고 느껴지지 않으세요? 왜죠? 왜냐하면 언제 지들이 하니까 아니고 제가 좀 흥분했네. 이분들이 언제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아멘 하면서 이걸 결정했습니까? 아무리 눈을 비비고 찾아봐도요, 안 나와요. 찾으시면 알려주세요. 아니, 언제 성령님이 그래, 나도 그렇게 하길 원한다, 그렇게 하도록 해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당돌할 정도로 성령과 우리는 이러이러하게 결정했노라, 이것이 옳다고 믿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냐는 거죠. 왜일까요? 무엇 때문에 이들은 이런 당돌한 것을 쓸 수 있는 걸까요? 저는 그 답의 힌트를 좀 전에 본 25절의 표현에서 찾아봤습니다.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라는 이 표현이요, 정확한 원어의 뜻은 하나의 공통된 의지가 생성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의 공통된 의지가 생성되었다. 보세요. 여러분, 여기에 힌트가 있죠. 뭡니까? 하나의 공통된 의지가 생성되었다는 뜻은 뭡니까? 원래는 없었다는 거죠. 그 말은 뭡니까? 원래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성도가 공산당처럼 획일적으로 자, 이겁니다, 맞죠? 동의하죠? 아니어도 예라고 하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갑니다라고 하지 않았고, 그렇게 하나의 공통된 의지가 원래부터 있던 게 아니고 많은 충분한 변론과 대화와 토론 속에서 본질적인 질문들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라는 발견한 후에 그 과정에서 우리 교회는 이러이러해 라는 아름다운 선택과 배려를 결정한 이 모든 과정, 이것을 만들어낸 분이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죠. 교회 안에 여러 갈피가 있고 갈래가 있고요, 의견이 다르지 않습니까? 아까 보셨잖아요. 안디옥 교회나 예루살렘 교회나 갈등이 일어나요. 난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라고 하는 것들이 일어나는데, 그들은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의 공통된 의지를 생성하신 분이 있음을 아는 거죠. 우리 인간적으로 따지면 이런 게 나올 수가 없는데, 성령님의 성품에 따라 우리가 거기에 순종했더니 이것이 곧 성령님이 원하시는 거구나라는 확신된 결말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공동체의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공동체의 모습을 17세기 독일 신학자 루퍼터스 멜레니우스가 이런 말을 유명하게 남겼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죠? 본질에는 H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에는 사랑을. 이 말을 워낙 좋아했던 존 웨슬리라는 분이 자신이 어떤 설교하는 부분에서 이 부분을 인용하면서 아주 멋진 아름다운 촉구를 성도들에게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발췌해 왔습니다. 존 웨슬리의 설교 부분입니다. 서로 의견이 다르고 추구하는 예배 형식이 다르면 겉으로 드러나는 점에서는 하나 되는 데에 방해가 될 수 있겠지만, 그게 우리가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것까지 막을 것입니까? 비록 우리가 똑같이 생각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마음조차 같을 수 없습니까?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우리가 한 마음이 될 수 없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웨슬리 목사님의 말처럼 생각과 의견과 철학이 다 다를지언정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그분의 성품을 뒤따를 때 얼마든지
하나의 공통된 의지를 생성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 획일적인 공산당 마냥의 의견이 합치되는 것, 모두가 다 찬성 99표 아닌 100표가 만장일치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말하는 만장일치는 이제껏 달랐던 의견을 하나의 공통된 의지로 생성해내시는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것이 성경은 만장일치라고 번역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런 공동체로 저와 여러분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들이요, 가정이 될 수도 있겠고, 심지어는 형제자매 관계, 가장 가까운 관계일 수도 있겠고요, 교회 소그룹일 수도 있겠고, 교회 안에 봉사 부서 팀일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직장과 에이터일 수도 있겠고, 친구 관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과정에서 오늘 제가 제언드리는 세 가지, 충분한 대화 논쟁으로 분란을 일으키는 쪽 말고 충분한 토론을 할 수 있는 장이 열리고, 그리고 그 안에서 잡다하고 방법론적인 것은 다투지 않고 오히려 본질적인 것을 짚어가면서 대화를 찾아가고, 거기서 성령님의 성품을 묵상하고, 성령님이라면 이때 이렇게 하길 원하시겠지라는 아름다운 선택과 배려를 저희가 해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공동체가 저와 여러분이 속한 가정과 교회의 일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좀 찬양하면 좋겠는데요.